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줌 스튜디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독교의 선, 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랑, 예배 이런 개념들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강의, 성경 이해를 위한 기초라고 하는 데서요, 두 번째 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에서는요,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해서 인간을 이렇게 3분법,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믿는 그런 신학적 입장도 있고요. 영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 영혼과 육이 있다고 하는 이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분법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3분법을 쫓아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법이 더 성경에 부합하다고 3분법이 더 성경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3분법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인간, 이거 전체를 인간의 그 모양이라고 할 때요, 인간의 구성 요소라고 할 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3분법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의 인격인데, 전인격인데, 영의 인격, 육의 인격, 혼의 인격, 육의 인격, 세 가지의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 왜냐하면 육, 본능에도요, 지정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육의 차원에서죠. 동물들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들 차원에서. 그 다음에 혼, 인간의 정신, 이성에도 지정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당연히 영에게도 지정의 요소가 있죠.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인간의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5장 24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소마,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정확하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언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지만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충분히 할 텐데요. 왜 기독교를 자꾸 영의 종교라 하느냐? 뭐 성령을 경험했느냐, 영의 역사를 아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영이 중요한 것만큼 혼도 중요하고 혼이 중요한 만큼 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분야에 관해서 함께 이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죠.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기독교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이 육과 혼의 세계에 관하여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영의 세계만 바로 서면 그 아래의 세계들은 저절로 바로 선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과 혼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다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우리도 그와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 인간의 영과 육과 혼의 타락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열어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을 통하여서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구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이 뭐냐 하면은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이게요, 영이요. 이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영적 통찰력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즉, 이 영의 영역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물들에게 없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이성적 요소가 있긴 있지만 그건 좀 얘기가 달라요. 어쨌든 동물들에게는 전혀 없는 요소가 이 영적인 요소인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영적인 존재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영적 통찰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일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정신의 종교라 하거든요. 이성 종교라 한단 말입니다. 다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혼을 이렇게 개발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어떤 면에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끊어내고 이렇게 해가는 그런 종교적인 훈련들, 힌두교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요소를 기독교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쉽거나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하면 이 피지케라고 하는 혼은요, 나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나를.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인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형성된 의지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 양심은 나중에 양심이 우리에게서 이 영과 혼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이성, 정신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육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들의 안입이설신 이 오감각기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과 촉각을 느끼는 오감, 이 오감을 감각으로 된 것을 이 지성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요, 들어요, 냄새 맡아요, 맛을 봐요, 무엇인가 느껴요. 이 오감이 작동하는 우리의 육에 이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이걸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개발을 한다, 영성 훈련을 한다, 영성 뭐라 한다, 영에 뭐 한다, 영 할 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혼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할 것은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볍게 여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필요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혼은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자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에 관하여서 어떤 이성적 판단, 이성, 인격,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게 형성된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그야말로 육은 우리가 안이비설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소위 전 피부, 전 육체의 감각, 이거 오감이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낌을 갖는 이 감각을 통해서 지성에다가 모든 인식의 소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육을 정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참 이게 특징이 지금 쭉 나온 거 한번 보시겠으면요. 이 인간의 살아있는 한은 영과 혼과 육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 하나가 죽어도 인간은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때는 육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은 늘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영과 혼과 육은 같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란 뜻은 뭐냐 하면 이 육적인 요소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혼과 영을 끝까지 밀어 올려버린 상태가 최대한으로 발현됐을 때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의 완전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지는요, 왔다 갔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육이 이만큼 됐다가 이렇게 혼이 이만큼 내려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면 크기가. 그래서 이것은 항상 육과 혼과 영의 영역은 서로 유기적이에요. 왔다 갔다 변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에 속하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첫째가요, 육신의 정욕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 이 인간의 몸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죠. 그런 것에 속해 있는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세상의 쾌락을 쫓지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쫓는다고요. 아주 본능적이고 인간의 육신에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덕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오직 본능만 있고 욕망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그 본능과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동물들의 삶의 질서는 있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적인 도덕이나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건 없습니다. 그야말로 육적인 욕망들만 난무하는 것이죠. 지극히 동물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나라, 천국, 복음 이런 것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이라 했다니까요. 그리고 온갖 불의한 일을 제 마음대로 일삼아요. 전혀 거기에 관해서 어떤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도덕적 범죄를 짓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주 단순 무식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짚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얼마나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을 얼마나 쫓으시는가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어느 정도 물론 하나님 믿으신데요. 지금 당장 하나님 없어도 교회 안 나가도 예수 안 믿어도 어떤 변화가 오실 것 같습니까? 그 강도,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그때 내게 어떤 충격이 올까? 지금 당장 내 통장에 10원 한 장도 없는 뱅크랍, 만약에 파산 상태가 돼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다. 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받을 충격과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이런 환경 받은 충격. 어느 게 크고 심각한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 당장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어야 합니다. 더 절망적이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하나님 없다, 예배 못한다. 이게 먹고 입고 자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들에 관심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불의한 일들을 혹시 함부로 일삼지 않으시는가요? 도덕적 범죄와 그리고 모든 데서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는 그런 행동들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의 정도를 살펴서 여러분의 유괴 정도가 이만큼 완전히 발현된 정도가 있고 어떤 분은 유괴 정도가 요만큼인 사람, 어떤 사람은 유괴 정도가 이만큼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유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영과 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유괴에 속해 그야말로 세상을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혼에 속한 사람은요, 참 이게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게 소위 이 정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혼. 정말 이 혼에 속한 사람이 차라리 육에 속한 사람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하는 짓이 워낙 못된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눈에 확 띄는데 혼에 속한 사람은요, 이 정신력이거든요. 정신이고 이런 마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신과 마음 수양을 많이 한 혼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영적인 사람들하고 표면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이걸 교회가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는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산다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착해요. 교육도 잘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혼적인 사람의 모습이 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이걸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교회는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목의 정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안목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제가 여러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마를 가리면서 제 가마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그런 거 많이 묻는다고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간 걸 알면서도 많은 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 제 이마, 이 가르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이 없으시니까 마음이 없으셔요. 그쪽으로는 생각이 없으시니까 눈이 그걸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기꾼 눈에는 사기칠 사람만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훔쳐갈 것만 보이고 바람둥이 눈에는 바람필 이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안목의 정욕은 이 자기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욕망의 소유자들이에요.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훌륭해지고 싶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칭송받기를 원해요. 교사, 도덕가, 사상가, 종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수양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명분과 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애국지사들, 교육가들, 이는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습니다.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정신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욕망도 갖지 않아요. 물질적인 욕망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갖다 줘도 안 통해요. 막 고급, 고위직을 제공하고 어떤 특이나 편의를 제공해도 정말로 막 청백리로 살면서 그렇게 대쪽같이 살면서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이 혼이 발달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도덕과 교사, 특히 무술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그 혼적인 영역이 발달하신 분들이세요. 발달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신적인 것에는 아주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교도 연구하고요, 힌두교도 연구하고, 유교도 연구하고요, 기독교도 연구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영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정신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봅니다. 하나의 학문으로서. 옛날에 우리 동학을 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서학이라 그랬어요. 서학에 반환돼서 동학이라 불렀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서학은 천주학, 지금 기독교입니다. 이렇게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긴 한데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들을 정신적으로 보고 심지어 영적인 요소까지 정신적인 요소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요, 우리 기독교 영적인 것을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정신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며 창조며 심판이며 재림이며 이 모든 영적인 요소들을 다 정신의 요소로, 이성 요소를 끌고 가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요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성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 영 자체가, 영의 세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3차원에 매여 있지 않거든요. 이 영의 세계는 3차원을 벗어나 있는 세계입니다. 오직 정신의 세계만이 3차원을 컨트롤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독교의 신령한 요소들을 세상의 이런 종교들은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정신적인 종교 생활을 해요. 정신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종교 생활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그 조선시대 유자들, 유학자들의 생활입니다. 그거 학문했거든요. 배웠거든요. 유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고요. 그러니까 몸에 작은 거 하나라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군자는 큰 길로 걸어가야 되고요. 3인행에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반드시 거기 내 스승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군자 신기도,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니 유자들은요, 유학자들은, 조선시대 제대로 된 유학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점잖고 인격적이고 신언서판이 아주 반듯한, 몸이 아주 반듯해. 이건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의관을 제대로 탁 정제하고 이렇게 걸음을 걸어도 이렇게 참 몸이 품격 있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많이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아니하고 조리 있게 핵심 있는 내용만, 그래 말수가 적으면서도 무게 있고 중요한 말만 하고, 글이죠. 이 정말 한번 쓰면 일필휘지에서 막 핵심을 꿰뚫는 그런 명문장들을 이 유자들은 쓰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죠. 모든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가장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이게 군자의 덕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신언서판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 공자님을 믿듯이 그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정말 이런 분들은요, 영의 세계를 모른 채 자기의 정신력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뒤지지 않고요. 헌금도 누구보다 앞장서고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영적 역사가 아니라 자기 정신력이에요. 그게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늘 나름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옛날에 유학자들이 그랬잖아요. 맨날 자식 불러다가 종아리 치고 일가 친척도 모아서 어른들이 야단치고 해.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유자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하게 따르니까 그러지 못하는 불효하는 놈, 불충하는 놈, 이런 사람도 불러서 막 매도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어서 누구에게 전도돼 와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한 번도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경험을 못했어요. 신비한 영의 경험을 못했다고요. 그러니 이해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그대가 갖고 있는 신앙은 혼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지, 사람은 반듯하지, 그리고 계속 자기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이런 영혼적인 노력을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굉장히 반듯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에겐 단 한 번도 영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교회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요, 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합니다. 왜? 늘 감에 대해서 배웠고 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근데 이 양반은 그 감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에 대해서만 아주 착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 감의 맛이 어떤지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신을 인정하기는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왜 하나님만 신이냐니까. 부처님도 신이고 공자님도 신이고 마호메도 신이고 저기 힌두교의 그 많은 신들도 신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육적인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죄인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반듯하게 드러나요. 상당히 모범적이에요. 이 율법적으로는 사도 바울 말대로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냐고요. 바울을 보세요.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가 예수 앞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혼의 신앙, 이런 종교가로서, 유대 랍비로서 그런 것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이 영의 세계를 그가 삼층천의 하늘을 오르내리는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거꾸로진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4년 동안, 무려 최소 17년 가까이를 그가 하나님의 삼층천의 세계를 오르내리면서 그가 경험한 영의 세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죄인의 괴수로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 그는 예수 따르는 자를 과감히 자신 있게 죽일 만큼 유대교의 특심한, 유대교의 훌륭한 랍비였어요. 훌륭한 유대 종교가였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혼에 속한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음은 말이에요, 전인격적인 대표기관입니다. 아까 이제 그림 그렸잖아요. 그 혼. 거기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 몸의 전인격적인 대표기관이고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의지를 이렇게 행동으로 이끌어 갑니다. 즉, 마음이 육을 지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육을 지배해요. 그리고 마음은 사람의 영혼에서 지각된 지식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최종 기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나를 봐요. 그 사람이 나를 직접 내 안에 영적인 요소가 있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을 볼 수는 없어요. 나의 혼적인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총체적인 인간의 마음, 이 혼을 지배하는 이 혼을 인간의 영이 여하히 통제하느냐, 그리고 이 혼이 여하히 육을 통제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걸 성령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은 우리의 전 인간, 우리 전 인격적인 기관이고요. 대표적인 기관이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에서 지각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걸 인식하도록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영으로부터 전달된 것들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은 영적인 요소거든요. 그게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1만 마디 방언이 5마디의 사람이 알아듣는 말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요소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그야말로 베일에 쌓인 거예요.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에 속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영의 세계의 것들이 이 마음에 우리 이성의 세계에 제대로 반영돼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지워졌나? 네.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특징을 차례 들어보겠는데요. 이제 좀 잔 글씨라서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영이 혼과 육을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누르는 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육이 혼과 영을 끝까지 밀어 올릴 사람을 소위 우리가 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정신이 육과 영을 양 끝으로 밀어 올려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걸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은 영에 속한 사람은 혼과 육을 완전히 꽉 내주로 눌러서 이 두 개를 꼼짝을 못하게 지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런 모양의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막 배터리 꽂아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막 쓰다가 다 다르면 다시 꽂아.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뭐 시들해지면 다시 기도원 가서 채워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내 안에 계시는 영이 나의 영을 온전히 지배해서 혼과 육을 내리눌러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는 힘의 파워를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서 영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넘어서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온통 관심과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이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오직 영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이 확보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이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 귀에 들리듯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듯이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인격을 통한,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한 그 영의 그것이 우리의 혼이, 이성이, 우리의 혼의 인격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이해합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만 마디의 방언이 어떤 유익을 주나요? 개인에게는 유익을 주지만 교회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도 소중한 은사긴 하지만 그게 우리 인격을 통해서 무엇인가로 발현되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분량만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의 인격으로 신앙이 발현되지 않으면 영에 속한 사람도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아무 소용없네요. 그게 밖으로 나와서 정말로 금의 역할을 할 때 그 비로소 힘을 내듯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육성으로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청취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다른 사람은 생명의 사람,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적으로 지배해서요. 혼과 육이 꼼짝도 못하고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서 딱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당연히 영혼을 사모하죠. 이 영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관해서 끝없는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당연히 언약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교통하는 역할을 영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이 사람의 영에 통해서 그것을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해 그 교통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정령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망이 왔거든요. 그 사망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영은 죽은 상태로 나요. 그 영은 죽은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 역할을 못하는 거죠. 기능이 죽은 상태로, 즉 활동성과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로 그냥 영의 존재를 가진 상태로 출생합니다. 이게 예수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살아나는, 그게 영이 살아나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살아나서 다시 그 역할을 수행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다시 살아납니다. 영의 생명이 비로소 십자가로 부여된다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말하고 그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에 속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요, 이것은 완벽하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육과 영을, 혼과 영을 집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는요, 대단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육적인 욕망이나 이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한 정신력의 소유자입니다. 동시에 신적인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에 대해서 다 똑같다고, 인정하면 다 똑같다고 말하든지,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외형과 기독교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외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서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영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고도의 신앙적 훈련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런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하면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의 훌륭한 분,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집사님, 훌륭한 권사님인데 그분이 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분이 가면 정죄가 있어요. 너 예수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우리는. 그래서 항상 정죄하고, 항상 말입니다. 정죄해요. 예. 뭐지? 예. 항상 정죄하고요, 자랑하고요, 비판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용서하고요, 안아주고요, 사랑하고요, 축복하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면 그가 혼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가 구분이 됩니다. 소금은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짠맛이 소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짠맛으로 소금 먹습니까? 음식에 짜라고 소금 집어넣으면 그 음식 누가 먹냐고요. 저 짠 거 누가 먹어요. 근데 진짜 소금의 맛은 단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금에 짠 소금을 적당량을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음식 재료와 합쳐져서 입에 착착 달라붙는 단맛을 내게 만드는 게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썩고 부패한 데 들어가서는 그걸 안 썩게 만들어요. 굉장히 강한 짠맛으로. 그러나 음식에 들어갔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은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은혜로 사는 그런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혼에 속한 사람은 여기는 정죄가 있습니다.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상대도 영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영에 속한 사람에게 일어나요. 일단 갖고 있는 외형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여기 결국 이렇기 때문에 남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고 이래요. 여기는요, 사랑과 희락과 양편과 장애와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열매를 보고 알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긴 한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혼도 한 이만큼 되고 그 육이 조금 짓눌려 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육이 더 많아. 절반이 넘어. 그리고 혼도 조금 있고 영도 요게 4분의 1 있고 4분의 1 있고 이게 2분의 1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3분의 2가 여기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이 고도로 발달해서요, 4분의 3이 혼이에요. 또 그걸 4분의 1을 나눠서 이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늘 움직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던 사람이 이런 상태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로 있던 사람이 이런 상태로 움직이기도 해요. 또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부정하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이 영역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성질 나면 교회 안 나오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교회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이 뭐 하면은 막 어울려 세상놀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별로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요. 그리고 뭐 다 그런 거지라고 혼도 위로하고 삽니다. 이런 분들도 스스로 이 영의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부딪혀서요. 자기 자신을 이 육의 요소를 같이 혼과 더불어 끌어내려서 영의 이렇게 생긴 사람들도 이렇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경책하고 능력과 은혜로 누르고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체되었다. 지체는 생각할 기능이 없다. 손으로 때리라 하면 그냥 손이 나가면서 왜 때려 이렇게 머리한테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손이 나가라면 나가고 걸어가라면 이게 지체의 목적입니다. 이게 지체의 순종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영이 받아서 영 안에서만 오물오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인격에 혼에 마음에 전달해서 그 마음이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육에 전달해서 우리 이 사지백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사지백체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을 경험하고 영에 속한 것은요, 뭐 갑자기 막 방언을 받는다거나 막 희한한 입신의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본어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의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영이 커나가도록 처음에는 영의 영역이 이렇게 작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영역이 작았지만 거듭나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났다고요. 이때부터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와요. 여러분이 말하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들 언제 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막 산기도 올라가서 막 이렇게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가르쳤는데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불과해요. 그 모든 방법의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손대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하면 그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범위 내에서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여러 번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관하여 정말로 무지할 정도로 순종하는 건 너무 단순할 정도, 저거 바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경험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경험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순종의 강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소나무 맥불을 뽑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앞서는 거예요. 이 이성의 세계, 합리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기적은 안 나타난다니까요.
절대로 기적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경험을 생각을 안 하고 막 기도하거나 뭐래 하고 거기서 막 신령한 체험들,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다음 병 고치고 막 투시 연사, 이걸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은사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아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영이 자라면서 영이 힘을 얻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영이 받아먹은 말씀,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말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빠뜨려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 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순종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순종하게 되느냐? 그것도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에서 보던 그 베드로에게서 보던 초대교회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들이요. 왜 그때만 일어납니까? 그때만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예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메커니즘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